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바이블 타임 범위는 예레미야 39장과 40장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내용이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이 되었죠.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을 꿈을 꾸고 그 이후에 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 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 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안타까운 예언들이 오늘 39장에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째에 9년 10월 열째 달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참 공략하기 이렇게 공격하기 쉬운 성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최강의 군대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죠. 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하고 이제 고관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이런 지역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절부터 8절의 모습을 보면 이제 시드기야의 불행한 그런 모습들, 처절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우리 함께 읽었던 묵상 내용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간절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유를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분명히 항복하라고 했는데 도망을 합니다. 아무리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지만 믿지 못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자기의 그 환경 가운데 갇혀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말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왕과 이제 모든 군사들이 잡혀왔어요. 6절에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자기 앞에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되는데 아들들이 죽는다는 고통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또한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시드기야와 함께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고 그게 분별력이 없던 유다의 귀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 얼마나
불행한 그 모습입니까? 두 아들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죽고요.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귀족들도 죽고 자신의 눈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이제 바벨론의 사령관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항복한 사람들과 남은 자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이제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1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 바벨론적으로 예언을 했던 이런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15절에 어제 언급했던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넷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예레미야를 올려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14절에 보면 이제 누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선처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대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14절에서는 분명히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왔고 이제 그다랴에게 넘겨서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절인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 예레미야는 이제 연대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16절, 17절, 18절 바로 에벳멜렉에게 하는 말씀은 사실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야 시대적 순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서 옮겨졌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15절에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것을 굳이 39장에 넣어서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 시드기야와 그의 귀족들의 결말과 그리고 에벳멜렉의 그 결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굳이 에벳멜렉의 이야기를 39절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에벳멜렉과 예레미야를 두 번이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 자신이 결정해서 모든 행동을 한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 얼마나 다르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제 잡혀가다가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 보면 2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사령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한테 한 말이 아니고 다른 데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뒤에 찾지만 사령관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2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러니까 재난받은 이유를
사령관, 바벨론의 사령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3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보니까 다시 그 예레미야에 대한 선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너가 바벨론으로 갈래? 아니면 이곳에 남을래? 네가 원하는 데로 가라. 하라고 이제 그 사령관이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어다.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그 그다랴와 함께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랴는 누구냐면요. 일단 사반의 손자입니다. 사반의 손자라는 말은, 사반은 여러분들 요시야 왕 기억나시죠?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낭독했던 서기관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사반이 그런 서기관이 그다랴,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의 할아버지였고요. 또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랴는. 아이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을 때 이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숨겨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다랴가 이제 바벨론이 그를 유다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그다랴가 총독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7절 끝에 보니까 이제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으면서 8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보면 이 그다랴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게 결국 종되어서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에 이제 여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7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그다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이제 요하난이란 사람은 이제 충성된 유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이제 그다랴에게 돌아온 거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의 총독이 되었던 이 그다랴는 유다의 귀족이긴 했지만 다윗 왕조의 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기록된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 말고 그 아래 기록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바로 다윗 왕가 출신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남유다의 왕은 계속해서 이 다윗 왕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했는데, 물론 비록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지금 이제 콜로니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총독을 자신이 하지 않고 그다랴가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불만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왜냐하면 이 바알리스는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다고 여기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꼬드겨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꼬드겨서 이제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충성스러운 유대 장관
요하나는 그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그다랴에게 얘기해 주지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비밀리에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가서 오히려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왜냐하면 유다 총독 그다랴 당신이 죽으면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혼란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충성된 신하는,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16절에 뭐라고 하면서 40장이 끝이 나네요.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안타깝게도요, 이 유다의 총독 그다랴는 충성된 그 유다 장관의 말을 듣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죽고 맙니다. 그 요하나의 이야기, 이 충성스러운 유대 군대 장군 요하나의 이야기는 41장과 42장, 43장에도 계속됩니다. 저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39장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준 구스인 넷이 에벳멜렉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에벳멜렉은 어떤 믿음을 보였기에 이렇게 이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의 두 노는 뽑히고 귀족들은 모두 죽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은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구해줬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그런 군인들, 군사들과 예레미야를 어게인스트 했던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38장을 한번 볼까요? 38장 어제 나눈 묵상이지만 이렇게 38장 7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그 에벳멜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주 왕이여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모두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저는요, 이 위기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무도 예레미야를 편들지 않을 때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레미야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에벳멜렉은 이 믿음 가운데 용기 있는 행동을 시드기야에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갈 것과 예루살렘 성이 몰락될 것을 얘기할 때 죽여버리자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가 아이고 예레미야가 네 손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왕조차 어쩔 수 없었던 컨트롤할 수 없었던 고관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벳멜렉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이제 왕이 허락을 했죠. 건져내라. 근데 에벳멜렉은요,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against 했지만 용기를 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행동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다시 시대 뜰에 머물 수 있게 해줬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에벳멜렉은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39장 17절 보니까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 사람들도 두려웠겠지만 자신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예레미야를 구했을 때 자신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은 두려움 가운데도 용기를 냈고
두려웠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도와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18절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요 어려운 시기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에벤멜렉은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왕이 두 눈이 뽑고 모든 귀족들이 죽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기억이 나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바로 정탐꾼들을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심히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더욱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해 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믿음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어게인스트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보내신 종의 말씀이면 어떻게든 용기를 잃지 말고 두려워도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 때 이 에벤멜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우리 귀중한 대학 청년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과 40장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에벤멜렉의 모습을 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정말 두 차례나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간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모두가 자기를 어게인스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워도 선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워도 용기 있게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